오늘 같이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에서 발췌했는데요. 38절부터 42절까지로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희는 불과 5절밖에 안 읽었지만 사실 시편 78편은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은 119편이죠. 굉장히 긴 시편인데 그거에 다음으로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72절이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5편만, 오늘 5절만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요. 시편 78편은 그 제목이 아삽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74편도 똑같은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 78편의 그 특징을 이렇게 본다면은 가장 긴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역사 회고 시다 아니면은 교훈 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회고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사실 마스길이라는 그 단어가 묵상 또는 교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길이다 그러면은 교훈시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이 그렇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시편에 이렇게 역사 회고시가 꽤 나옵니다.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긴 것이 78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역사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은 그 민족은 망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 선생님들이, 스승들이, 랍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자기들의 그 민족의 역사들을 꾸준하게 그 후대에 계속 가르쳤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78편에서는 그 목적을 이런 그 역사 회고의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목적의 첫 번째 거는 이제 7절에 나오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준수하라고 그 지금 현재 세대에게 그 다음에 차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다. 7절 말씀이 이렇게 밝히고 있고 목적의 두 번째는 좀 부정적이지만 앞이랑 연결되어져 있죠. 유감스럽게도 조상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조상들의 이런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 세대가 하나님 앞에 완고했고 패역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했었다. 그래서 사실 부끄러운 역사지만 흑역사지만 그것을 덮어둘 수가 없었고 미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대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역사를 회고하는 목적은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잘 살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78편을 묵상할 때 이것을 듣는 1차 독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구나를 생각하고 들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나라의 역사를 알기도 바쁜데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봐야 되나? 굉장히 세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이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죠? 그 이스라엘인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너희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기록을 하셨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바울 때 벌써 말세였어요. 지금도 계속 말세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깨우치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멘이십니까? 언약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계속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쓰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본보기를, 후대를 향한 본보기로 삼도록, 역사의 교훈을 삼도록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류 전체 어떻게 보면 대표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선민의식에 아주 그냥 교만하게 굴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펼치신 것이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사실 같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78편을 5절만 읽었지만 앞뒤 전후를 다 합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곧 우리에게 향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이야기들이지만 그것이 그냥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72절이나 되는, 72절이나 되는 긴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런 자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추려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아삽의 시라고 그랬으니까 아삽이 아마 기록한 것 같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조상들의 역사를 어떻게 이제 배열을 했냐면요. 먼저 그 안에, 역사 안에는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어요. 변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변합니다. 변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그렇죠. 그죠? 역사는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 안에 보면은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또 상수가 나와요. 항상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어떤 그 요소가 나옵니다. 역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흘러가요. 더 나아가서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변수와 상수가 함께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런 걸 함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함수. 이 상수와 변수가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함수를 이루는 거예요. 뭔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역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역사의 그 함수는 결국은 언약의 관계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먼저 보여드리면 변하는 것이 이게 이 78편에서는 중요한 것들을 이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또 메마른 땅 광야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환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변수예요. 그게 변수고, 상수는 뭐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형태는 계속 바뀌었지만 그들과 계속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들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불변하신 하나님과 늘 변화무쌍한 이 현실, 그 속을 지나가고 있는 백성들의 그 상수와 변수가 함께 모여서 어떤 함수를 이루는가 봤더니 그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에 계속 이렇게 엮이는 그런 관계가 바로 언약을 통해서 서로 엮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나라의 역사는 그냥 계속 변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정말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단군 신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신화죠, 그거야말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전면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현현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출발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신의 산을 그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너네가 이 계명을 순종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야. 너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 정말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을 거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의 비전과 플랜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런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그냥 보통 나라들의 역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언약 관계에 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수학 용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들은 정말 그것을 잘 했어야만 됐죠. 그렇죠? 그냥 자기네끼리 지금 닥친 환경 속에서 자기네끼리 머리를 맞대고 뭔가 애써가지고 거기서 뭔가 최선의 것을 찾아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들의 역사는 이 하나님과 그들 간의 이 맺어진 언약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거든요. 이들은 홀몸이 아니었다고요. 홀몸이 아니었어요. 임자 있는 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읽어봤지만 정말 이 언약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어요. 매일 다투는 부부 관계처럼 이들의 언약 관계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메마른 땅에라고 표현한 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이 언약의 관계에서 불충하고 잊어버리고 이러면서 그들은 결국 어떤 죄를 짓냐면은 많은 죄를 졌지만 그것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그는 불신이었어요. 불신. 자기들에게 닥친 이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는 종살이는 했지만서도 그래도 옆에 고기 까마도 있었고 고기 냄새도 맡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좀 있었는데 고되고 힘들긴 했지만 내 메마른 땅에는 이 광야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석을 쪼개고 물을 내주신 하나님께도 그들은 뭐라고 대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떡과 고기는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도발하는 그런 불신을 계속 일삼았어요. 결핍의 땅에서는 불신을 하고 그렇다고 약속의 땅에 가서는 그러면 괜찮았을까요? 감사가 넘쳤을까요? 아닙니다. 거기 가서는 종류가 바뀝니다. 거기서는 먹을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딴짓을 합니다. 한눈을 팔아요. 우상 숭배를 했죠. 결핍의 땅에서는 자기들의 필요를 앞세우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가서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그렇게 계속 자기들의 역사가 하나님과 이렇게 엮인 언약 관계의 함수 관계라는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78편의 얘기입니다. 불신과 우상 숭배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뿌리는 하나죠. 뿌리는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뿌리는 바로 탐욕과 욕심이라고 78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필요를 앞세우고 자기 만족을 앞세우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 제껴두고 언약을 제껴두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게 욕심, 탐욕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꿈꾸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싶으신데 이들은 딴 곳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7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속이는 활 같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속이는 활. 여러분 활 아시잖아요, 그죠? 활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양궁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가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늠자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쏘지 않습니까? 속이는 활이 왜 속이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관역을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가늠자가 틀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관역과 이들이 목적을 하고 바라보는 그 관역이 다른 거예요. 계속 달라요. 그래서 속이는 활과 같이 그들이 계속해서 언약의 관계를 무시하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 세대가 그렇게 살았고 또 이 약속의 땅에 처음에 들어와서 지냈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8편 앞에 보면은 에브라임 족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정말 최신 무기를 다 갖췄었지만 거기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9절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망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보면은 이 약속의 땅 시대를 벌써 또 지나서 한 700년, BC 700년경에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를 벌써 지나간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출발해서 모세 때부터 출발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까지 이렇게 줄 잡으면 한 5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 그 세대들을 쭉 이런 불변하신 하나님과 이 정말 계속 변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를 쭉 하는데 계속 실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속에는 활같이 그렇게 살았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굉장히 좀 디프레싱한 본문입니다.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가지 책임도 지시지만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책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38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을 시키시고 분을 쏟아내시고 하긴 하시지만 그를 정말 너무너무 절제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내용이죠. 오늘 39절 말씀이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언약 관계를 우리가 신명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통독하던 그 본문인데요. 신명기 30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1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언약 관계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 그 내용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한쪽에는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자, 그러면서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즉 언약에 충성스럽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예. 내가 언약의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나 17절,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언약이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자기들 나름대로 쓰는 역사가 아니고 이 정말 상수 되시는,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정말 그 주체자 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엮임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언약인데 결국 이제 그것을 이렇게 어겼습니다. 그럼 이 언약대로라면은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 언약 관계에 플러스 알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언약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십니다. 언약의 엄연한 그 율법에 따른다면은 그들은 죄악을 담당하고 당장 멸망을 받아서 마땅했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분을 억제하지 않으시고 다 쏟으셨다면은 그들은 이미 멸망했겠죠. 그게 언약 관계였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언페어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것을 아신 것이죠. 그들이 육체일 뿐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를 아셨기 때문에 분은 내시지만,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것을 억제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셔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뭔가 좀 불씨를 남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애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이야기를 길게 자세하게 쓰고 있는 이 시편 78편을 우리가 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78편에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오늘 우리 기억력을 회복합시다. 기억하라. 이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42절이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의 문제가 불신이고 우상 숭배고,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더 깊은 문제가 기억하지 않는 영적인 망각증에 걸려있는, 영적인 치매에 걸려있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뼈 아프고 너무 부끄러운 역사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너네가 이것을 잘 듣고 기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해. 구원의 날을 기억해. 너네 뿌리를 기억해. 이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우리의 역사가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엮인 그런 함수 관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합니다. 기억.
기억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사베의 시가 83편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 안에 기억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늘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지금 팬데믹을 지금 만 2년이 돼갑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또한 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언약에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의 니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가 많이 있었으며 그렇죠.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계속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붙잡는 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 비록 불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새로운 고침을 받고 그래서 현재 많은 문제들 속에서 다시 소망 가운데 갈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아무리 약속의 땅에 갔다 할지라도 또다시 다른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초대, 언약 관계가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게 언약의 핵심인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탐심,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우리는 그런 정말 고백을 하면서 그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 팬데믹 지나면서 소망을 많이 우리가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나는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나?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이셨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으로 둘 수가 없어요. 언약 관계니까. 아멘이시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있죠. 어떤 상황 속에 떨어져 있더라도. 그래서 이 역사는 어떤 한 민족의 한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개인 역사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처한 형편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되십니까? 내 인생이 그냥 하나님과 조금 이렇게 스쳐가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시는 언약의 관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신 분이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면 살수록 소망 없어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시고 꽉 잡으시고 살리든 죽이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죠.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이방 나라랑 달랐어요. 이방 나라를 아무리 부러워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본받으려고 해도 잘못된 거예요. 속이는 활인 거예요. 속이는 활인 거예요. 처음에 단추를 잘못 꼈어요. 벌써. 그렇지. 그들이 이 언약에 사인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사인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셨어요? 이전하셨잖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저를 사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언약서에 사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인생의 함수가 내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진다고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이 관계를 우리는 소홀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의 긍휼인데 긍휼이 뭐 나쁘단 말이 아니죠. 근데 그것은 연장된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정말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맨날 하나님께서 엑스트라로 주신 그 올 한 해만도 더 낳아주세요. 내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렇게 정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정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계속 그렇게 엑스트라로 연장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오늘도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시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짐이 되는 이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간음자 조정합시다. 간음자 조정하고 우리 목적을 하나님께 둡시다. 물르고 싶으세요? 하나님 따라왔는데 물르고 싶으세요?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 안에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구한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yes and no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yes면 yes고 no면 no지요. 왜 yes and no예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가다 그런 대답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이 질문은 시편 바로 이 78편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인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나를 버리실까? 대답을 해보세요. No. 나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렇죠? 한번 던져보세요. 다시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나?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했나?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나? 도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나?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머리로는 노인데 현실을 바라보면 예스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그치신 것 같고 은혜를 그치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오래돼서 지쳐서, 그래서 이 77편이 영혼의 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바로 영혼의 밤이에요. 앞에 78편에서 우리 인생과 이 역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가, 문제는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려운 임을 겪고 있다면, 오늘 77편 여기 나오는 얘기는 마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함수 관계가 복잡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77편의 시편 기자는 같은 아삽의 시인데 뭐 딱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불순종하거나 불신하거나 뭐 우상숭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정말 신실하게, 이 언약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전 같지 않으세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요, 꼭 죄를 지어서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일정하신 하나님께서 목석이 아니시고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77편 기자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여기도 은혜라는 단어, 인자, 약속, 긍휼, 하나님의 그런 본성을 드러내는,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들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자주 봤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영원해. 그렇죠? 아는데 우리 현실이 영 다르게 갈 때, 그때도 답은 오늘과 똑같다는 거예요. 77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써서 하나님께서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그 능력으로 정말 구원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영혼의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현실도 너무너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물들을 다 정말 정리하시고 거기서 그 모든 질서를 회복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출애굽에서 놀랍게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거기 마지막 19절에 보시면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물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그 속에서 만드셔서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그런 이야기들을 애써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요. 어저께 우리 청년부 성경 모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자기의 이해가 안 되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양옆에 나란히 그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뚝 끊어져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놓고서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자신의 영혼을 찾아봐도, 서치를 해봐도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도 무기는 기억입니다.
기억이에요. 기억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 텐션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지만 계속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더라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그런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괜찮죠. 기도하고 있어요. 수락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바울이 이런 그 이야기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교회의 본보기로,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깨우치도록 했다. 그 말 바로 뒤에 10절, 11절인데 그게 12절에 이런 얘기로 결론을 내리죠. 그 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아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내가 인생이 엮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게 과연 뭘까? 이렇게 겸손하고 경각심을 갖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은 서지 말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넘어진다는 얘기는 서 있는 사람만 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뭐 누워 있는데 넘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앉아만 있는데 뭘 넘어집니까? 여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 사람들은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잖아요. 행진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광야를 지나든 약속의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든 우리는 서 있습니다. 뛰어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조심합니까? 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내 인생의 함수 관계에, 우리 이 공동체 함수 관계에 굉장히 기본인 것 같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자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 속에서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단정 짓지 않고, 우리가 77편에 얘기하듯이 답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그게 결국은 서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나는 서 있어. 하나님조차도 부리려고 하는, 그러다가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나는 다를 거야. 우리는 다를 거야.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한 것이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벌써 교만이죠. 그렇죠? 나는 달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선줄로 착각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실패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실패할 수 있음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달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면은, 애써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때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해내고
시편 77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도 이 불안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출발이 거기에요.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은 근심 걱정만 오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괴로운데요. 지금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괴로운데요. 근데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의 문제에 꽉 잡혀 있었던, 자기로 충만했던 사람이 점점 더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없는 것만 초점 맞추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써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 자기의 문제 속에서 해결을 받았다, 결론을 그렇게 내주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끝났어요. 지금 그 날이 반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버틸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루하루 버텨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은 건데요. 78편의 얘기만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무슨 공식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순종이면 축복, 불순종이면 저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그냥 직선이 아닙니다. 이 함수는 굉장히 복잡한 함수예요. 그것으로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버리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답은 똑같습니다. 우리 기억해냅시다. 기억해냅시다. 우리 지금 이렇게 2년째 어려운 중에 있는 저희들,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니죠.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편 78편,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실 그래서 굉장히 디프레싱한 얘기지만 죄가 많은 곳에,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소망이 되죠.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내를 테스트하지 맙시다. 테스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기도의 자리로, 기억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역사 앞에서 우리 겸손히 섭시다. 우리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탐욕과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한, 우리도 또한 속이는 활과 같이 계속 동상이모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엉망으로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 우리 공동체의 역사, 개인의 역사,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로 역사를 분석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나갑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죠. 우리 고민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내면서 그 자리를 지킵시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니까요.
계속 사이클을 돌 겁니까? 약속의 땅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갈 겁니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년째 힘도 많이 빠지고 지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